네, 두 번째 시간 맨투맨 교환 실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요. 원래 대면을 하셨으면 서로 이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데, 비대면이니까, 네, 약간 강의 형태가 되긴 할 것 같은데, 전 시간하고는 달리 좀 대답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예, 바로 음소거 하셔가지고, 네, 바로바로 좀 대답을 잘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답을 잘 안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 강의를 아마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참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혹시 앞선 강의에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질문 있으셔야 제가. 너무 잘하셔서 그래요. 우리 감동받았어요. 아닙니다. 네,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진짜 네, 강의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시간의 핵심 내용이 이제 뭐냐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 네, 그래서 질문을 잘 하고 잘 듣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네. 맨투맨을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이제 그 기생충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신 것처럼 맨투맨은 계획을 이제 가지시고 하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번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내용을 우리 순원한테 전해줘야지라는 그 핵심 내용을 순원님들이 잘 지니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그 핵심 내용에 맞춰서 질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질문을 따라서 그 핵심 내용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핵심 질문에 맞춰서 맨투맨을 이제 미리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보거나 잠시 이렇게 해보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전만큼 좋은 훈련과 연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 준비해서 잘 하겠다, 뭐 이거는 사실은 어렵고요. 자꾸 해보시면서 조금씩 스스로를 보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환 작성의 교환 작성 그리고 그 진행에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질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순장님들이 이제 맨투맨 진행을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또 교환 작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순원하고 이렇게 뭔가를 대화를 이어가셔야 되는데 교재를 읽고 진행하기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고 너무 딱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그거의 답이 바로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고 다시 질문하고 그다음에 순장님도 가끔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를 대답을 해서 순원이 그 질문의 답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질문을 잘 만드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룹으로 하든 맨투맨을 하든 어떤 그 리더로서 진행을 하실 때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주요하게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다들 배우셨죠? 네, 다 배우셨죠? 네, 귀납법적 성경 공부 3가지 혹시 아시는 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계 3가지? 네,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누군가 빨리 용기를 내서 네, 한번 관찰 해석 적용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답이 여기 떠 있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질문입니다. 질문은 어렵지 않고요. 그 보이는 거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해도 그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납법적 성경 공부 3단계가 관찰, 해석, 적용이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질문으로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그래서 관찰 질문이 있고 해석 질문이 있고 적용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찰한 내용을 순원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게 관찰 질문인 거고요. 예. 해석된 내용을 순원이 말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게 해석 질문인 거고, 적용한 거를 순원이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용 질문이죠. 되게 단순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유용해요. 예. 교환을 하실 때도 유용하고 진행할 때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관찰은 뭐냐? 배우신 대로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술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 공부할 때나 그 어떤 모든 걸 할 때 이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관찰을 잘하면 일단 90%는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오늘 제가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스스로 관찰된 내용으로 진행을 했어요. 어떤 내용을 관찰했냐면 오늘 간증하신 분이 다 뭐다? 네, 서씨다. 네. 그 다음에 오늘 이 모이신 분들의 모임이 다 대부분 어디에 있냐? 강북에 있다. 이게 관찰한 겁니다. 관찰. 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관찰을 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걸 해석이 뭔가 돼요. 네, 스스로가. 오늘은 서씨분이 오늘 간증하는 날인가? 네. 그 다음에 강북 지역만 오늘 이렇게 훈련에 모이셨나? 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저절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적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관찰. 저 오늘 제일 멀리 오서 하신 분이 지금 관찰이 됐어요. 나주에서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주. 네. 얼마나 감사해요, 나주에서 하신 분. 그래서 이런 관찰을 아주 사소한 것에 하나하나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하원칙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잘 해서 질문으로 하시면 돼요. 뭐가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질문을 하려면 본인이 먼저 관찰을 하셔야 돼요. 내가 관찰 못했는데 상대한테 질문을 할 수 있나요? 그거 없죠.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거를 질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은 성경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은 없다. 거기에 항상 퀘스천을 갖고 스스로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시성을 가진 세 분이 간증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퀘스천을 가졌어요. 오늘 왜 서시성을 가진 세 분이 간증을 하셨지? 예.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면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룹핑을 하셨나? 다음번에는 그러면 누가 간증을 하시나?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 무슨 뜻일까? 예.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제 생각하시고 또 말씀 속에 나를 대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내가 말씀 속의 주인공이라면 어떡할까?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게 해석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적용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순장님 스스로가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기도에 대한 간증이 있으셔야 적용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장님들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잘한 것만 얘기하시려면 안 돼요. 못한 것도 간증이 되셔야 돼요.
아, 나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다. 나 이렇게 했더니 잘 못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적용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근데 간증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게 각각에 다 있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기납법적 성경 공부에 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내용 안에서 질문들을 만드시면 이제 그게 이제 바로 교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잘 이렇게 본인이 자주 이렇게 잘 흥미를 갖고 임하시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찰 질문을 하실 때는 이제 문장을 보고 이제 바로 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질문을 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순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PPT 띄워놓고 다 보이는데도 질문을 드렸죠. 네. 기납법 성경 공부의 3단계 관찰 해석 질문 다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순원은 답을 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답을 할 때 그게 희한하게 본인한테 더 남아요. 순장님이 가르쳐 준 것보다 본인이 입을 통해서 답을 한 게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쉽고 간단한 거라도. 아, 뭐 이런 것까지 유치하게 질문을 하나? 그럴 수준 정도까지도 질문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질문은 순원이 생각해서 답할 수 있는 질문. 네.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아, 이건 이렇겠구나라고 순원 스스로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같이 뭔가를 고민하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적용 질문.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 비칠 수 있도록 간증이 되시면 이제 하시면 좋겠고 또 순장님의 간증이 있으면 그거에 비춰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순장님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순장님들의 모든 그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더라고요. 실패의 경험이든 아픔의 경험이든 그게 뭐 성공의 경험이든 그 모든 경험들이 굉장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 내가 지금 어렵다. 나중에 순환을 위해서 조금 미리 경험을 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정말 큰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당시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저희 회사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제가 다가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경험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경험한 사람만이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순자님들에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순원한테 나중에 좋은 양육의 도구가 재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질문 만들기의 하나의 예를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그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꼭 그 순원들하고 한번 꼭 나누거든요. 새롭게 이제 만나는 순원분들하고 5장인데 그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읽으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병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까운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 자가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많은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떠난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관찰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여기서 관찰된 거가 여러 가지가 있으시죠? 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죠? 네, 누군가가 대답을 해 주시야. 예루살렘. 네, 맞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 네. 누군가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순양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액션을 잘 해야 됩니다. 리액션. 아, 맞습니다. 역시 형제님은 관찰력이 뛰어나시네요. 네. 칭찬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다음에 또 대답을 하겠죠. 네. 그래서, 네.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또, 관찰 질문 누구나 아무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러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나 질문 하나 해주시죠.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었는가? 네,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예루살렘의 못은 어디에, 그 베데스다 못은 어디에 있었죠? 예, 양문 곁에 있었어요. 양문 곁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양님들이 이제 질문을 할 내용을 뽑으셔야 돼요. 내가 핵심적인 내용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그거에 맞춰서 단계를 해서 질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관찰 질문을 어떻게 처음에 만들었냐면요. 38회 된 병자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네, 베데스다 못 옆에 있습니다. 지금. 네. 거기에 왜 있나요? 병고침 받으려고. 병을 네, 낳고잖아요. 병고침 받으려고 있습니다. 맞아요. 병고침 받으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기 때문에 그걸 바라고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해석 질문입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찰을 제가 원하는 거는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포커싱을 맞춘 거예요. 제 관찰 질문은. 자, 이제 그럼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해석 질문인데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희망입니다. 희망이자 절망일 것 같은데요. 네. 답은 간단하죠? 희망. 네, 희망 아니면 절망 아니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답은 간단한데 고민이 돼요. 예, 어떠세요? 멀리 나주에 계신 우리 자매님. 네?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절망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물론 희망으로 뭐 해석 말씀하실 수도 있겠고 왜 절망이라고 말씀하셨죠? 일단 저기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소문이 사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네.
일단 확신이 없을 것 같고요. 뭐 네. 천사가 온다고 하는데 확신이 네. 없을 것 같아서 긴가민가한 상태인데 네. 또 이제 자기가 몸을 움직이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먼저 들어가서 항상 그렇게 먼저 이렇게 네. 뭐 가는 일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이게 또 하루 이틀이면 상관이 없는데 38회까지 반복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도록 고질적으로 그렇게 그 네. 만성화된 그런 절망과 무기력의 상징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대답을 잘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석 질문 하나에 지금 요한복음 5장 하나를 지금 다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게 확 느껴지죠? 네, 이해하신 겁니다, 지금. 네,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해석 질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제 생각하는 거를 딱 이제 순원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한 이유는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적용 질문. 나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없는가? 특히 직장에서.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알고 보면 그거는 절망인 게 있는가? 네. 희망이라고 쫓고 있는 절망적인 나의 그 상황, 혹시 그게 없는가? 네.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사람이요. 네? 사람들. 네, 사람. 맞아요. 내가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겠죠. 특히, 직장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할 때, 직장에서 우리가 쫓는 베데스드가 많이 있어요. 자격증, 승진, 뭐, 좋은 사람과의, 그 윗사람과의 관계, 네? 내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자리, 위치, 네, 보직, 이런 것들만 있으면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걸 제가 꼭 순원한테 얘기해줘요. 우리가 직장에서 허암되게 쫓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걸 꼭 얘기해요. 네. 결론은 우리는 누굴 봐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 오늘 38년 된 병자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베데스다.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베데스다를 벗어날 수 있다. 12절에 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을 만나야 지금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를 쫓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쫓자. 이 말을 제가 꼭 순원한테 이걸 통해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 질문, 적용. 이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짧은 걸 통해서도 지금 저랑 이거 교제하는데 지금 한 10분도 안 걸렸죠?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순원들한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제할 때 또 도입 질문 하잖아요. 나눔 질문을 하잖아요. 나눔 질문. 보통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질문 많이 하는데요.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죠. 종각에 박보경 형제님 계신가요? 네, 자매입니다. 맞아. 자매님? 네. 네. 혹시 한 주간 힘들었던 일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으시죠? 네. 한동안 굉장히 편하게 사신 모양인데 너무 감사하네요. 네네. 저기 훈련 과제 때문에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과제가 엄청 많은 모양이네요. 네. 네. 아니, 그래도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힘든 일이 없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질문이 조금 이렇게 답을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지엽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좀 질문을 좀 달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것도 중요한데 좀 이렇게 다양하게 그때 할 공부에 맞춰가지고 도입 부분 어떻게 질문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하시면 좋은데 네,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네. 서대문의 장정수 형제님, 네,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냥 계속 또 끈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네. 말씀 암송하고 네, 과제하면서 짬짬이 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전도하러도 나가고 네, 양육도 하고 네, 일도 하고 네. 항상 하나님, 같이 네, 함께 같이 있는, 하려고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요. 네, 오늘 사순절 이제 부활절이라서 네, 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죽으셨을까? 네, 왜 죽으셨을까? 네, 네, 굳이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 네, 네,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네, 뭐, 그냥, 그리고 저 암송하는 그 부분이 예수님의 뭐, 이 재림까지 이제 네, 네, 쭉 이렇게 보면서 네, 실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그 인간의 우리 마음을, 생각을 체휼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암송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네.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냥 잊고 지낼 때가 많은데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같이 한번 좀 더 깊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뭘 했다, 어떤 사건 위주로 이렇게 보통 많이 나누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좀 끄집어낼 수 있는 질문이 이 질문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질문만 너무 평이하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순환의 입장에서 순환인들의 생각을 자꾸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질문을 할 때 순장님이 이제 다음 스텝을 밟고 나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원이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순원의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다음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내가 다음에 체크할 부분이 있는지 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스텝을 가야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봤나요? 다음에 이제 순장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저녁마다
교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기도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셨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저희가 미리 좀 요거 공지 드렸는데 페이퍼로 다 갖고 계신가요? 네. 네, 처음 본다는 순장님도 계신 것 같은데, 네. 그 순장님들은 다양한 상황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순원한테 뭔가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 안 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음의 실망은 가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인내하고 티 안 내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고 없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잘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요.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이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저희가 이 순장 바인더북은 다 가지고 계시나요? BTC1 훈련을 받으면 아마 순장 바인더북을 주시는 것 같은데 있으시죠? 네, 있으신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활용을 안 하시면. 네, 아니요,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네, 근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주제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활용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의 교재를 이제 그 출판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 질문 형식으로 해서 잘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출판팀에서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돼갔는데, 그 내용을 이제 미리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순장 바인더북은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을 간략하게 진행을 하실 때는 지금 제가 배포해 드린 그 형식대로 진행을 하시면 아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를 할 텐데요. 이제 먼저 이제 순원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서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 서로 읽고 나누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뭐 순원한테 먼저 그런 목표를 한번 순원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장성규 형제님 한번 목표를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아니, 음소거 하시고, 네. 음소거를 해주시고, 네.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단계를 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돕는다. 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 목표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요. 보통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사실 여기 목표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관찰 질문을 한번 여기서 만들어 볼까요? 이제 순원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관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한번 관찰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박정희 자매님이 제가 보입니다. 박정희 자매님. 관찰 질문 아무거나 한번 만들어 보시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질수록 돕는 거는 기도고, 기도다. 아니, 질문. 질문. 네, 질문. 순장님은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잠깐만요. 네. 예, 아니, 뭐, 제가 갑작스럽게 해서 그런데, 네. 네. 편하게 그냥, 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너무 잘 안 하셔도 돼요. 네. 너무 잘하려고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냥요, 예. 다시 한번 기회 좀 이따 드릴게요. 주님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답은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네. 끝에 있는 그 부분을 관찰을 하도록 지금 도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뭘까요? 네, 질문은 기도인 거예요, 기도.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다들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네. 기도의 종류가 2가지 나오는데 뭘까요? 누가 하셨나요? 종각 조영미입니다. 네. 네. 제가 뭐 보너스 점수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권한은 없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게 답은 뭐죠?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네. 구하는 기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기도에는 2가지가 있다고 지금 목표에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 2번째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네. 근데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뭘까요? 개인적 필요를 구하는 기도.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개인적인 필요.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관찰 질문 여기 다 돼요. 관찰 질문.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그거는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거는 약간 해석 질문 비슷합니다. 네. 여기서는 그걸로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뭘까? 굉장히 중요한 해석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그것도 약간 해석 질문일 수 있는데, 근데 좋은 관찰을 하셨어요. 성경적인 기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 관찰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배울 기도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입니다. 네,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성경에 기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목표 하나를 두고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다. 근데 이 질문은 다음 단계를 위해서 취사 선택해서 만드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포괄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순원의 관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그럼 순원마다 다 다르겠죠. 네, 그는 순원이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냥 읽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다 보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성경적인 거, 뭐 기도, 뭐 개인적인 필요 이런 단어들을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겠죠. 근데 그래서 관찰지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요? 아까 전에 자매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기도의 최종 단계는 무엇이죠? 네, 주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질문들을 이제 하시되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관찰된 내용들을 질문으로 엮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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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했는데 순원이 답을 안 한다거나 엉뚱한 답을 하거나 이제 대답을 하지 않을 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화냅니까? 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리액션 해요. 아, 만약에 답을 못했다. 아,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보네요. 아, 죄송하고요. 네, 다음, 그래서 쉬운 질문을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쉬운 질문은 바로 눈에서 보이는 거를 답하실 수 있도록. 그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요. 그냥 읽으실 수 있도록 질문하면 돼요. 기도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지금 목표에 나와 있나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나와 있죠? 기도에? 한번 네. 성경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필요를 구하되 어떤 필요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네, 개인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가로 치듯이 질문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네. 누구의 뜻을 구하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네. 근데 그거를 순원이 입으로 얘기할 때 머릿속에 더 남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읽는 거지만 예, 순원이 이야기할 때 달라요. 네. 그래서 좀 유치한 것 같지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쉬운 질문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를 바로 답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문을 할 때 막 여러 질문하면 막 난잡해지죠. 지금 제가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난잡해지죠. 그 필요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 넘어갈 필요한 질문들. 일단은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이제 그래서 대략 이번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게 다가오겠구나를 목표를 같이 잠깐 나누면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기본적인 질문을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게. 그래서 도입 질문은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의 평균 기도 시간은 얼마입니까? 예, 21.5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질문이니까 순원이 답하게 하세요. 네. 하루 평균 기도 시간 얼마라고요? 그럼 순원이 21.5분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 질문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혹시 여기 이 빨간 테두리 안에서 질문할 거 혹시 좀 찾아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네, 하루 네. 평균 시간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네네. 좋은 질문 하셨어요. 관찰, 해석, 적용 질문 중에 어떤 걸까요? 적용 질문. 네, 적용 질문이에요. 적용 질문. 네, 적용 질문. 되게 잘하셨어요. 네. 하나 유의할 것은요. 순원한테 적용 질문을 할 때는요.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순원이 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바로 들이대면요. 이것 봐라. 나를 자꾸 못하는 걸 자꾸 들쑤시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용 질문을 할 때는요. 조금 조심하시고 이게 기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순원은 기도를 잘 하자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끝에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처음부터 너 기도 시간 몇 분이야? 라고 물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논외로 말씀드린 거고. 근데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네. 또 관찰 질문 뭐가 있을까요? 살면서 가장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했던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네. 네. 그건 경험이니까요. 네, 그것도 적용 질문인데 과거의 일이니까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어디에서 조사한 겁니까? 네,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네, 이거 신뢰가 간다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조사입니다.
네, 라고 아주 신뢰가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해석 질문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기도 시간과 관련돼 가지고. 기도 시간이 긴 게 꼭 중요할까요? 네, 중요한, 네, 그 해석 질문이에요. 고민하게 하죠. 예.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는? 저의 스스로는 일단 어느 정도의 시간은 넘어가야 그래도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도가, 예. 네, 네. 사실 기도 시간은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중요한 건 아니죠. 네. 근데 결과로서는 중요해요. 기도 시간이 짧은 사람과 기도 시간이 긴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석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네네. 예. 기도 시간이 긴 사람과 기도 시간이 짧은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서미라 자매님 간증해 주신,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 시간이 짧으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그런 대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놓치고 제 기도만 그냥 나열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긴 사람은요? 긴 사람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냥 기도 제목만 나열하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하는 사람,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듣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듣는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네, 네. 하나님과 안 친해서요. 네, 네. 이제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근데 고민이 되지 않나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긴 사람과 안 긴 사람의 차이. 예,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의 근본 뭐냐?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네,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이제 순장님은 이제 다음번 스텝을 위해서 그 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간절함의 차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그 일에, 그 문제에 내가 간절함이 있느냐, 간절함이 없느냐. 예. 저는 그 대답을 택했거든요. 예. 그러면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경험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이제 해석 질문을 하나 여기서 드릴 텐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드리는 이유는 이런 유형을 이제 잘 기억하시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간절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서남철 형제님, 간절함이란 무엇일까요? 간절함은 사람 따라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닥쳐 있는 문제가 가장 급하고 네. 또 그것을 간절하게 또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간절함이란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정도겠죠. 네, 네, 원하는 정도. 반대로 생각하면 간절함이 없다 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관심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간절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손원한테 얘기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간절하다는 말을 그냥 넘어가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해석 질문할 것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안에서도 다양한 질문들과 교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또 필요한 것들을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관찰 질문은 어느 종교의 사람이 가장 기도를 많이 할까요? 이게 보이죠? 어느 종교가 많이 하죠? 개신교.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평균 기도 시간은 얼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이 짧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언제 간절하게 기도해 봤나요? 그건 이제 아까 전에 그 적용 질문 아까 했었죠. 예, 이런 거. 그 간절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네, 간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제 뭐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이런 다양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성을 보시면요, 이제 기도의 정의를 간략하게 이제 주제에 해당되는 정의를 각 단원별로 내리고 있고요. 그 주제에 맞는 주제 말씀을 선정을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말씀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공부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란 무엇입니까?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주제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주제 말씀을 선택했고, 그 이후로는 그 주제 말씀에 해당되는 거를 쪼개서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 나가고 있어요. 네, 구성은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네. 이제 다른 그 단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관찰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누가 좀 답을 해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네, 맞습니다. 네,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시편 62편 8절에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다. 네네. 그 옆에 62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마음을 토하라. 네, 마음을 토하라.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마음을 토하는 거, 이게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공통된 단어가 보입니다. 어떤 단어가 공통대로 보이죠? 마음. 네, 마음.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냥 입술로 내뱉는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고, 시간을 때운다고 해서 그게 기도가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찰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아까 전하고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저는 이제 연결을 된다면, 아까 전에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 간절함이 바로 뭘까요? 네, 마음입니다. 마음. 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33장하고 시편에서 또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관찰을 잘 하셔야 되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게 뭐가 있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께 얘기하라. 여호와께 얘기하라. 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이유는 뭘까? 이제 그거와 관련된 해석 질문인데요. 요즘 형제님이 가장 대화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혹시 편은경 자매님, 네, 제가 화면에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요즘 자매님하고 가장 대화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 중에요? 네? 사람 중에요?
사람 아닌 사람하고 대화합니까? 네네. 저는 남편. 네, 남편. 왜 그렇죠? 가장 자주 보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하고 대화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랑 가장 가까이 있고 가까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랑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 질문,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질문들을 요소 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내려서 이제 첫 번째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질문을 이제 그 밑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환한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박찬미 자매님. 저기 마음을 아뢰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말을 듣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계시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맞습니다. 네, 또 그것을 또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이렇게 하신다. 네. 예, 하시는 이가. 관찰을 너무 잘 해주셨어요. 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관찰과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본적인 질문을 드린 다음에 관련 연관된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어요. 시편 28편 7절, 6장 9절, 9장 10절. 네, 그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드렸는데, 그 끝에 이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그 프린터물에 보면, 시편 28편에서 그 다음에 시편 6편 9절, 그 다음에 시편 9장을 보시면, 이렇게, 거기서도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질문들. 이 질문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거를 가르치는 게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 각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네. 시편 28편 7절에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는 분이라고. 네, 그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또 그를 의지하여서 도움을 얻었다. 네. 그 하나님을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또 시편 6편 9절에 보면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다. 네. 또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다. 네. 또 시편 9장에 보면 주를 찾는 자들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할 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보이시는 대로 관찰하고 그거 입에 고백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질문인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떨까요? 그분께 드린 기도의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이거를 종합해 보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받으신다. 예, 받으시고 이루신다. 예. 그 기도의 결과에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가끔씩 예화를 또 드는 게 중요한데요. 설명하는 게 또 중요한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떠올리면 그 사람, 돈을 가장 먼저 떠올리면 그 사람은 정말 뭐를 의지하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면 그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예, 이런 식으로 또 중간중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이 또 그간에 배우거나 또 그간에 또 들었던 것 중에 또 예화나 또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필요한 순간순간에 이렇게 던지시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요 질문을 이제 수녀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이엔 바운즈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아주 가끔 기도하는 사람을 더 안타까워하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장성규 형제님 보이십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형이 나오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 자연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갑자기 떠올라지는데요. 네. 자연인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지만 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의 능력과 네.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네. 하나님을 알매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어떻게 보면 큰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9절 10절에 보면 아까 전에 거기 보면 9절 10절에 보면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의지한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이상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예,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의무처럼 여길 때가 많잖아요. 짐처럼 여길 때가 많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에 주어진 특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 1장 2절에 4절 말씀을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아하시아 왕이 떨어졌어요. 난간에서. 근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안 묻고 그 엘리야한테 이제 안 묻고 이제 그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노하셔서 이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관찰 질문은 이제 왕이 다쳤을 때 누구한테 먼저 물으러 갔나요? 누구한테 물으러 갔죠? 네, 바알세불한테 물으러 갔어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 질문. 왕이 진정으로 의지한 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인가요? 바알세불인가요? 네,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네. 그 하나님은 왜 아하시아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요거 누가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선원 형제님, 순자님. 네. 네, 하나님은 왜 아하시아한테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네. 바알세불에게 먼저 구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을 잘 얘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뭘 의지했다고요? 바알세불을. 반대로 하나만 더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인지 무엇을 통해 확인하실까요? 기도를 통해 확인하십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통해 확인하세요. 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에 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나와요. 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나를 하나님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뭐를 통해서 확인하신다고요? 네.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굳이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예, 그건 바로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필요를. 근데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기도 자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그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그가 나를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자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꾸지람을 굉장히 하나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회사 이직할 때 너무 회사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 환경을 탓하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 첫 자리에서 하나님이 굉장한 꾸지람을 주셨습니다. 너 힘들다면서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예. 왜 이제 와서 기도하는 거야? 예. 너 결정을 다 한 다음에 나한테 기도하는 거야. 나는 네가 이 회사를 다니던 이 회사를 다니던 나한테 중요한 건 네가 먼저 이 문제로 나한테 기도했느냐. 이게 나한테는 중요했어. 라고 하나님 굉장히 꾸지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증이 있으시면 중간에 이렇게 간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기도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을 뭔가를 알려줄 거에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만드시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파일을 나중에 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이제 한번 잘 한번 보시고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가면 좋을까,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가면 좋을까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흐름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왜 그럴까요? 최지선 자매님, 혹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셨습니까? 네, 계속 기도 중인 것이 있습니다.
네. 응답 받지 못한 기도는 있으셨습니까? 아예? 아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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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네. 네. 이 질문하는 이유는요. 기도는 무조건 다 응답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 퀘스천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응답은 다 됩니다. 응답의 유형이 달라서 그렇지. 그 응답의 유형 네.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최 선생님 혹시 아세요? 응답해 주시거나, 응답해 주시거나, 예스로 응답해 주시거나, 기다리라고 하시거나, 네. 네, 노라고 하실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노도 응답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아, 정말. 네. 근데 노를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오인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제가 제 욕심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를 노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를 언제 아셨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지난 후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네네. 네. 그죠? 그 노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전체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내가 기도한 제목이 됐다 안 됐다가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아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노야라고 하셨잖아요. 안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순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됐다 안 됐다로 받는 게 아니고요. 뭘로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하셨다. 네. 이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순환한테 꼭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알면 그게 그대의 응답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A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요,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 제 필요를 이야기하지만 저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네, 더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순원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네. 그래서 이제 하고요. 이제 적용 질문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자는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순장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에 맞춰서 적용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장 떠올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이 질문을 다시 함으로써 정말로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표현이다라는 거를 순원이 잊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기도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최종의 흐름의 목표였어요. 사실은 기도를 몇 시간 해라, 아침에 해라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거는 사실은
꼭 맨투맨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는. 근데 이 시간에 내가 꼭 필요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고 기도를 먼저 떠올리는 게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나한테 보내라. 같이 기도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더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두서없이가 됐는데 제가 요 꼭 파일을 드릴 테니까 한번 흐름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순환한테 이런 흐름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꼭 정리를 하시면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맨투맨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그냥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적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수녀님들이 기납법적 성경 공부하고 큐티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순장님들이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 진짜 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스스로가 먼저 양육이 되셔야 됩니다. 네.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하고 설교를 들을 때 핵심되는 부분들을 꼭 기록하고 되새기셔야 돼요.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무슨 설교를 듣든지 간에 적습니다. 제가. 적어가지고 꼭 제가 그 기록을 따로 남겨요. 네. 그래서 순원한테 필요할 때 제가 전하려고. 네. 그 다음에 먼저 트라이하고 먼저 프로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도해보고 경험해야 돼요. 말씀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간증이.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먼저 도전해보고 순종해보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자꾸 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화나 유튜브나 요즘에 뭐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수집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잘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앙서적과 일반 서적도 많이 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족한 게 세상 사람들 공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참 부족해요. 세상 지식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하고 발을 맞춰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책을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요. 이게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순원들한테 이걸 얘기했는데,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헌신된 사람들은 많지만 복음의 실천을 위해서 100파운드를 손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제가 이 말씀을 거기 책에서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책을 접해가지고 좀 이제 좀 순원들한테 제공해 줄 것들을 많이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순원에게 좀 칭찬을 또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흘려듣지 마시고 잘 기억하고 또 그걸로 질문하시고 기도하고 다음 만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또 꼭 이제 나누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제가 이걸 하시면서 이거를 다 한 번에 잘 하라, 이걸 완벽하게 준비해라, 이게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그래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부족해서 안 한다, 이건 안 돼요. 네. 자꾸 부딪히시고 하시면서 부족함들을 잘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순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네. 저기 강의 교재 뭐
없나요? 네, 요거 드릴게요. 이게 답니다. 이게, 그러면 네. 오전에 했던 거, 아까 했던 거는 없나요? 네, 다 드릴게요. 네, 그거 파일로 해서 다 드릴 테니까요. 네. 나중에 한번 쭉 리뷰해 보시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맨투맨 하시면서 뭐 또 어렵거나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아까 얘기하셨을 때 네. 도망가신 그 숙련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게? 아, 그분은 제가 이제 아직도 아픈 기억인데 지금 뭐 몸만 저희 근처 회사에 계신데 아직 교제를 다시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너무 단호하셨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세벨의 아세라상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장면 있잖아요. 어디죠? 갈멜산에서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제가 그때 나눴어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해라. 네, 하나님한테 무릎 꿇든지 아니면 바알세바를 무릎 꿇든지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전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전을 딱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도전을 받는 듯 했는데 다음 주에 문자가 오시더라고요. 예, 못 만나겠다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저에게도 그런 건 아픔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그 순환에 대해서 내가 잘 생각하고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런 거를 경험을 했죠. 네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요. 네. 또 있으신가요? 네. 네. 질문이 없다는 건 둘 중 하나죠. 너무 잘했다, 강의가 좋았다거나 아니면 너무 형편이 없다거나. 네. 네, 오늘 그러면 긴 시간, 네, 힘드신 텐데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